사무엘하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가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2022년 이제 한 해도 벌써 다 저물어 가고 내일이면은 12월 1일이더라고요. 그죠? 마지막 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지나면 또 한 살을 먹고. 나이 먹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우리 딸이 싫다 그래야지. 나이 먹는 게. 한 살 또 먹게 되죠. 이게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이제 또 지나온 1년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감사하는 12월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뭐 힘들 때도 있고 좀 잘 일이 풀릴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걸 섞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짜간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없고 슬픔과 절망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의 감사기도인데 그냥 막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재는 바로미터가 감사지수인 것 같아요. 감사. 그죠? 여러분 지금 막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정말 친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자꾸 이제 조금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내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감사했는지, 어떻게 감사했는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장 절반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자, 다윗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모든 게 잘 되고 권력도 안정되고 나라도 평안하고 외교도 이제 다 잘 되고 국방도 튼튼하고 궁궐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궁궐에 있겠습니까? 궁궐에 있고 상하궁에 탁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보통 사람이 평안해지고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제 상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거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 집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저 천막 속에 있잖아요. 천막 속에. 이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텐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선지자에게 고백한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천막 속에 있다. 너무 안타깝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자체가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막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죠. 얼마나 마음 기특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 이하 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22장,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그랬으니까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겠는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윗 개인에게 직접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역대상 22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 물론 정당한 전쟁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다윗을 뭐 하나님 징계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지만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좀 자격이 안 돼도 그냥 시키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성전을 지을 자격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 자식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 훗날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해주시면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걸 공부했죠. 지난 수요일 날 다시 이제 한 7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을 지을 자격은 안 주셨지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좀 복습해 보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9절에 약속하셨고, 또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10절에 약속하셨고, 또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11절 상반절에 약속하셨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럼 네 왕국을 든든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11절 하반절에 하셨고, 또 네 자식을 통하여 네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또 12절에 약속하셨고, 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13절에 또 하셨고, 16절에도 네 왕의 자리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한 인간이 정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뭔가 성전을 지을 자격은 안 됐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부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너무 크잖아요. 올 한 해를 되돌아봐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 뭐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도 모르죠. 몇 년 더 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겠다. 성전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모금 형태의 헌금을 작정을 좀 했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정부 이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미 1억 5천 정도는 작정을 하셨고, 또 보니까 주중에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 다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계획 세웠던 그런 그 금액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 알죠,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 생활이 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자 싶은 마음, 그걸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 앞에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29자를 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29자를 하셨겠어요. 또 한 두 분 정도는 19자를 하셨는데, 한 분은 그냥 집사님이세요. 근데 19자를 하셨어요. 19자. 또 이제 나머지 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경계선은 정해놨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 참여해 주시고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어제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화장실을 가서 내가 또 사진 찍으면 이상한 사람이 그럴까 봐 다 나간 다음에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사진을 찍고, 또 청소하시는 분이 있길래 대충 한번 찍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 이거 찍으세요. 그래서 또 허락을 받고 찍기도 하고, 입사라고 가가지고 그 층층마다 다 이렇게 또 화장실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요새는 똑같이 하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층층마다 다 달라. 근데 그런 아이디어도 얻었고, 또 이제 그 고급스럽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보고 그러고 있어요.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 여러분 아시죠?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이제 평복으로 변장을 하고 시차를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지 하나가 이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동냥을 합니다. 구걸을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뭘 달라 그러기 전에 네가 나한테 먼저 뭘 줘라. 그럼 나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동양 얻은 옥수수 알이만큼 있었어요. 옥수수. 그걸 이제 꺼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만지작 하다가 조그만 옥수수 알 요만한 걸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왕인지 모르고 왕에게 그걸 줬죠. 왕이 그걸 받고 이제 네 집에 가보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거지가 집에 와가지고 그 옥수수 알을 다 꺼내봤더니 그 옥수수 알 중에 자기가 왕한테 줬던 거 조그만 크기의 고마운 금덩어리 하나 들어가 있다. 왕이 거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지가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다 줄 걸. 그거 다 줬으면 아마 왕이 금덩어리 그만큼 다 줬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지,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드릴 걸.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아깝겠어요. 그게 뭐 꼭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 다 이제 저물어 가는데 감사가 넘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이제까지 또 감사한데 이게 너무 황송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엄청난 축복을 막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왕궁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은 없었고 텐트죠, 텐트. 요새 새벽기도 때 우리 이거 배우고 있죠. 지금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막 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에는 어떤 예배 기구가 있었는지,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성막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으로 갔어요.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은 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기도 드리러 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 주는 이제 주님,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어서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너무나 비천한 피조물, 죄인에 불과한 자기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속에서 특별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여기 앉았다는 말은 왕 앞에 시내가 들어가서 앉을 때 어떻게 앉습니까?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거죠. 그런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왕이에요. 누구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로마가 기독교화 된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 황제들이 이제 주교가 집전하는, 주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신하밖에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황제고. 그런데 그 신하 주교가 예수 안 믿는 시오노 나나미가 볼 때는 그 백성이 집전하는 예배에 왕이 들어가서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주교 앞에 그가 아무리 로마 황제라도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한 마리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아쉬워해요. 왜? 그 여자는 예수 안 믿는 여자거든. 기독교를 싫어하는 여자고. 네?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이 겸손한 거죠. 우리 인간들이 엉덩이 뿔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떤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그런 교회에 와서도 그런 건지 알고 이 엉덩이 뿔이 나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들어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비천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기는 정말 한낱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세로 섰는데 시편 8편도 대표적이죠. 시편 8편도 왕이 되어서 어느 날 밤에 나가서 성전 뜰을 걷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그날따라 그냥 별들이 그냥 하늘의 별이 뜬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시편 8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항상 한밤중에 나가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를 보는 거죠.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빛나는 별빛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에 와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나가서도 다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는 왕이지만 최고의 지금 권력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낱 인생에 불과한 거야.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 주님께서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것을 생각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예배 중에 깨달은 게 아니라요, 하늘의 별을 보다가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은 시가 이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놀라운 은혜의 이 감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너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수학 문제를 몰라서 한번 야 이거 좀 어떻게 풀어 좀 가르쳐줘라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4줄만 쓰면 답이 나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머리가 비상해. 머리가. 똑똑한 사람, IQ 좋은 사람, 전국에서 뭐 1, 2, 3등 순으로 목사 뽑았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들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겁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서 자신의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죠. 내가 잘나서 오늘 이 권세 있는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한낱 저 베들레헴 저 청구석에서 저 양치던 나 아닙니까? 다윗의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이에요. 시골에 살던 그런 집안인데, 그 당시에 권문 세가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들의 자식들 똑똑한 놈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시골에서 양치고 있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잊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 애굽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다 하나씩 말하니까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올 봄에 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매일매일 그 구글 다이어리 같은 데가 있잖아요. 구글에 들어가면은 거기다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응답받은 얘기들을 쓰고 그날 뭐 심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써놨는데 성경책에도 써놓고,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면은 그때 말씀으로 응답 주셨던 은혜, 도와주셨던 은혜 이렇게 다 기록이 돼가지고 읽을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힘들었지만은 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다 찾아오셔가지고 힘들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세밀한 하나님은 못 만났을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하시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거는 뭐 힘이 안 든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좀 치유 때문에 나가서 이제 저기 살고 있는 그 집을 얻기까지도, 거기에 있는 집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다 최고 작은 게 50몇 평이에요. 아파트 보통 70몇 평, 90몇 평 여기 부자들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근데 어떻게 거기 오피스텔 같은 게 하나 작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하나님 뭘 찾을 땐 보이지도 않던 게 지나가다고 저거 뭐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다 이렇게 사람을 맺어주고 이렇게 대고 뭐 은행 뭐 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이거 못 세우는 계획이 왜? 불가능하니까 1년이라도 될지 말지 한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 짧은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엄청나게 하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오늘 다윗처럼 막 감사가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좀 쓰세요. 감사. 작은 것 하나도 성경책 읽다가 깨달은 것도 바로바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구글 옆에다 쓰든지 핸드폰에다 쓰든지 몇 날 몇 월 며칠 성경 어디 읽다가 요 구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럼 나중에 그것들이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어떤 건 제가 성경 읽다가 몇 월 며칠 날 은혜 받았음, 응답 받았음 써놔 잊어먹었어 저도.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써놨더라고. 내가 성경책에도 써놓고 구글 거기도 써놓고. 야, 정말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그냥 잊어먹지 말고 써놓으세요 좀. 나중에 읽으면 이 자체가 이미 큰 체험이에요. 나의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게 오늘 또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영원히 힘이 됩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더라, 성경책이 어떻게 써있더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36편도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쫙, 이것은 이제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136편. 그 1절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계속 나와요. 이 시편 136편이 이 사람이 진짜 감사의 왕입니다. 감사의 왕. 정말 조목조목 하나씩 다, 그러니까 묵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죠. 다 하나씩 쓰면서 보면은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감사를 배우세요. 감사.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순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수요일 날 이곳에 나와서 이 추운 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가 막 귀에 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136편 이 경건한 사람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감사, 그냥 감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한 다윗. 여러분 감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감사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사람입니다, 영희 씨,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최고의 찬사를 올리는 거죠. 최고의 찬사를.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남편에게 당신은 이 세상의 그 모든 남자보다도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최고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죠.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우리 복음송에 보면은 예수전도단에서 만들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죠. 예?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이름 불러보세요.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그 다음 귀한 그 이름. 사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 존귀한 분입니다 하는 이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며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소원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소원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간구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몇 절입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아까 제가 9가지라 몇 가지라 그랬어요? 7가지. 예.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선지자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왕궁에 있질 못하고 성막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 왕 앞에 신하가 가면 부복하듯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감격 찬송하면서,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존귀한 분입니다. 막 찬송을 다 부르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뭐예요? 이제 무슨 기도예요? 이제 청합니다. 요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죠.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약속하신 복.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 가면 꼭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이 집사님 가정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을 기도하셔서 여러분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다윗처럼 이제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맨날 불평해서 이분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안 해주시더니 이번에 해주셔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혹시 기도하신 거 있습니까?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하나 묵상하고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을 기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